김현승 씨가 지은 시 중에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진이인 것도 오직 이것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김현승 시인이 이 눈물이라는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슬픔을 기독교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쓴 시가 바로 이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 속에서 김현승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명을 위한 씨앗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는 절대 순수함의 결정체가 눈물이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존재가 눈물이라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신에게 바칠 가장 값진 것이 눈물이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눈물이라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에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눈물은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약한 소금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담긴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여는 줄 믿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진실된 눈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보다는 기쁨을, 울음보다는 웃음을 좋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통이나 슬픔의 감정보다는 즐거움이나 또는 기쁨의 감정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슬픔 역시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책을 살펴보니 헬라어에서 이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9가지 단어가 다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우리의 삶에 슬픔이라는 감정과 상황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의미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슬픔의 종류, 슬픔의 강도가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물론 애통이나 슬픔은 인간이 좋아하는 감정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움츠려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너희 애통하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애통함입니다. 간절한 눈물, 가슴을 치는 그러한 간절한 아픔, 그러한 비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애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펜데오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슬픔이요, 비탄한 심정이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강렬한 감정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죽음과 관련된 비극적인 상황에서
성경은 이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모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역시 이 모른이라는 단어 역시 죽음과 관련된 슬픔을 의미하여 사용이 됩니다. 한자로도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슬플 애자의 아플 통자입니다. 아프도록 슬픈 것이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적당한 슬픔이 아닙니다. 실컷 울고 나면 속이 개운해지는 그러한 슬픔이 아닙니다. 극심한 슬픔이요, 가슴이 아프고 시린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픔입니다. 이 슬픔, 이 애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옷,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준 그 채색옷을 벗겨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들짐승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요셉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창세기 3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노년에 얻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첫눈에 반하여 사랑했던 라헬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낳아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볼 때마다 그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날 수 있게끔 하는 그 존재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야곱이 자기의 옷을 찢지 않습니까? 배로 허리를 묶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위로도 다 거절합니다. 자신도 요셉을 따라서 수올로 내려가겠다. 나도 요셉이 간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겠다. 야곱이 그렇게 슬피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애통입니다.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눈물과 이러한 가슴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단순히 우리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몸이 아파서 가슴을 치는 눈물도 아닙니다. 이러한 슬픔은 우리의 육신과 세상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그러한 슬픔이요 눈물일 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애통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애통하라고 해서 날마다 그냥 우는 울보처럼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구원이 세상이 주는 그런 허탄한 그리고 공허한 웃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 속에 있다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은 영적인 애통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울 수 있는, 가슴을 칠 수 있는 이 눈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는 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애통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야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애통해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기 이전에
재밌어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간 그 누구도 자신의 의나 선함으로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얻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없이는, 그 회개의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은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하십니까?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삶을, 애통하는 그 눈물을, 그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의, 유일하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지만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악하고 못된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생각을 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를 반복하여 지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지 않은 채, 부끄러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보다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는 순간순간마다 옛 습성들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이 애통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회개의 눈물, 그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그 눈물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살아간 나의 눈물, 나의 눈 속에 그 눈물이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애통은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그 수많은 고통을 이기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은밀한 중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그 나단 선지자 단숨에 죽여버리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 다 덮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상 12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말라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 밤마다 울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수척해졌습니다. 자신의 뼈가 떨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밤마다 요를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애통하며 그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가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철저하게 자신의 침상을 젖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여러분, 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애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으시기까지 하여 그 사람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 해도 그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가시고 애통할 뿐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애통함이,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의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바로 고통에 대한 애통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그 나사로,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보면서 예수님 역시 슬픔을 느끼시고 함께 우셨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신 기록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시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자기 동족의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40년이 지나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유대인 역사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의 사망자가 110만 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자의 수가 9만 7천 명 이상이 되었다고 역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당할 고통,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이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심하게 통곡하고 우셨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그 땀과 눈물이 빗방울이 되도록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셨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러분, 그 고통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해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는 이 애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아시고 애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울어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울 때 우는 것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우는 겁니다. 내가 아프니까 웁니다. 내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입니다. 나의 아픔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애통해야 함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원수들, 십자가 아래서 여전히 십자가에 달린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며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무엇을 외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자신의 고통 속에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통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을 닮은 애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뻐하고 고소해하고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당연하다고, 통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눈물을 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함께 공감하면서 가슴을 칠 수 있는 그 눈물이 우리 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고통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 아픔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 아픔에, 그 상처에 기름까지 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회는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보고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울어주지 않습니다. 애통함이 없는 세대요, 고통을 보고도 애통하지 않는 시대,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함께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위하여 울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 애통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나도 아플 것입니다. 나도 힘이 듭니다. 내 감정도 불안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애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처난 우리의 상처를
아름답게 향기가 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애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은요, 거룩함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애통함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눈물, 가슴을 치는 애통함은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눈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 숨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회개했다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건의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경고를 받습니다. 아벨을 그냥 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했다면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은 결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애통함이 무엇을 위한 애통함인지 아십니까?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금 담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도 그렇게 울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기를 위해서 다윗은 간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통함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낼 수 있는 애통함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간다고 우리 역시 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가슴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프랜시스 셰퍼라는 미국 복음주의 운동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저서가 많이 세상에 출판되어 있어서 많은 이에게 읽혔고 그분의 삶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년에 암에 걸려서 병마와 혹독하게 싸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낙심한 채 병실에 누워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생을 자신이 사랑했던 미국 젊은이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면서 미국의 캠퍼스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그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설교했을까요?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축복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며 건강은 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그것은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함은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는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부르심을 받은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선하다고 착하게 산다고 다른 사람에게 의를 보여준다고 세상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하며 베풀며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선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애통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함, 애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기를, 그 거룩한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 나의 죄를 탄식하며 나의 죄를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이 나라의 고통을 보면서, 온 세계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의 결론으로 120편, 126편의 5절과 6절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애통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되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애통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울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기쁨의 위로가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